아멘. 자, 오늘 1절 본문 가서 1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 이게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예, 좋은 일이 많다 보면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마귀들이 역사하는데요. 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때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설명하죠. 그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오늘 며칠이죠? 13일. 뭐 이런 거보다는 좀 더 넓게 봐서 그 초대교회 상황, 예루살렘 교회 그때인데 제자가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뭐 뽑힌 사람 몇 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루살렘 뭐예요? 예, 성전이 있고 거기는 유대교의 본부죠. 근데 그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보내주시니까 예루살렘에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가 생기기 시작하죠. 기독교가.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 그 부흥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 터지고 나서 성령 충만하니까 3,000명. 그러고 나서 뭐죠?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니까 5,000명. 이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유대교회에서는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유대교회의 핵심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이나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권력과 또 실권을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인 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더 믿는 자들이 3,000명, 5,000명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 믿어라. 예수는 부활했다. 그걸 전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핍박이죠.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무력으로,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상대방하고 가서 무슨 얘기하다가 제일 먼저 통하는 게 뭐예요? 선부터 올라가지. 주먹질이야. 그래가지고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재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안진뱅이 일으킨 게 무슨 죄가 있냐. 그러니까는 안진뱅이 진짜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는 무혐의인데 그냥 내보내주면 자기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그 조건으로 석방을 시켰어. 그게 1차 핍박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다음에 어떤 그 위기가 오는가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데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절반만 헌금을 했어. 그래서 헌금할 때는 절반하면 죽어요. 그 말을 믿으면 바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라냐면 전부 다 한다고 광고 다 한 거야, 교회에다가. 내가 이 밭을 팔든지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합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워가지고 절반만 했다고. 그래서 헌금 절반에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네. 절반에 죽은 게 아니라 거짓말해서 죽은 거예요. 거짓말해서. 그래 난리가 났죠. 네? 재산을 팔아서 절반이나 헌금을 했는데 죽었대. 그러면은 소문이 잘못 나면 뭐예요? 아, 예수 믿으면 귀신 들려서 죽는데 이런 얘기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교회가 정신을 차렸어. 아, 속이면 안 되는구나.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회병하면 안 되는구나.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하는 게 다 성령 역사예요. 근데 그 성령 역사를 회병하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는 거룩한 영인데 그거를 거짓말해서 성령 역사를 회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회병하는 죄를 제거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더 부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부흥하려고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냐면 죄 청산하는 걸 해야 됩니다.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대적하는 일을 제거해야지 진짜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떼내기는 어려워요.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를 떼내는 건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떼내야지 삽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2차 부흥을 하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5,000명 이렇게 해서 계속 부흥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되는데 다시 이제 이 유대인들이 산헤드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얘네들이 계속해서 하지 말라는데
막 부흥을 하고 말씀 전하고 이러니까 두 번째 핍박이 오죠. 그 두 번째 핍박에 감옥에다 가뒀는데 천사가 그날 감옥의 문을 열고 풀어줬어. 그러면서 야, 입 다물지 말고 협박하지만 입 다물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가서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 전했대. 새벽 기도하러 오는 성전에 문을 여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천사가 풀어줬잖아요. 그랬더니 성전 새벽에 나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래 이제 사내들이 또 발칵 뒤집혔죠. 재판해야 되는데 잡아놓은 이 사도들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어디 갔냐 그랬더니 성전에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는 급히 잡아다가 사내들인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핍박 왔을 때는 좀 그래도 이제 협박하고 풀어줬는데 지금 2차 핍박이 왔을 때는 그야말로 죽일 기세예요. 얘네들은 살려두면 안 되겠다. 예수도 죽였는데 이것들 못 죽이겠는가. 그런 살기등등했어. 근데 그때 누가 일어났어요? 가말리엘이 일어나죠. 가말리엘이 일어나서 바리새인 중에 또 율법 학자 중에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고 만약에 사도들이 하는 이런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면 그냥 놔둬도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그 무간섭, 방임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 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 살기등등한 사내들인 분위기가 좀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들으니까 이 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를 죽이는데 극렬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바리새인을 대변하는 이 가말리엘의 얘기는 약간 중용적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에 죽이는 위기는 면했어. 네, 그렇지만은 니들이 다시는 말하지 마라 라고 이제 2차 핍박이 지나갔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1차 핍박도 지나가고 또 내부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의 시험도 지나가고 그리고 2차 핍박이 왔는데 2차 핍박도 지나가고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교회는 부흥성장을 하게 되죠. 바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말은 이러한 부흥의 양상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이 계속될까? 그러면 핍박이라고 하는 시험, 그 다음에 성령을 속인 죄로 헌금하다 죽은 사건. 자, 그러면 제3의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얘기예요. 호사다마. 자, 여기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 그 다음에 과부, 그 다음에 메일의 구제, 그 다음에 히브리파 사람 원망. 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의 시험이 일어났어요. 교회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 문제가 뭐냐 그죠? 자, 핍박이 오는 건 금방 알아차리겠지. 잡아다가 죽인다니까. 그 다음에 성령을 속인 죄로 사람이 죽으니까 금방 알아차리겠죠. 그 여기서는 또 다른 양상의 시험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그 헬라파 유대인이 뭐고 히브리파 사람들이 뭐냐라고 할 때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예수 믿는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종류의 부류들이 있었다 이게요. 크게 보면 히브리파, 헬라파. 자, 예를 들면 인종차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흑인과 백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인종에 대한 벽이 있겠죠. 그죠? 그 우리 교회 중에 보면 그 무슨 교회죠? 종로 2가 있는 교회 뭐예요? 예? 오래된 교회.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승동교회, 승동교회. 옛날 YMC 뒤에 있잖아요. 지금 문화재로 지정해 놓은 거. 종로에 승동교회 아세요? 인사동에. 인사동도 몰라요. 로데오는 알아요. 한국 사람은 인사동을 알아야 됩니다. 그 승동교회라 있어요. 거기 교회도 보면 양반과 백정이 어찌 같이 예배를 드리냐 해가지고 교회가 쪼개졌어요. 저 백정들하고 같이 예배 드린다고. 그러다 나중에 다시 합쳐졌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거고요. 하여튼 간에 교회 안에는 그 부류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있는데 그 당시에 제일 문제되는 거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하나는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디아스포라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죠. 네. 아수르에 망했을 때 유대인들은 잡혀갔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망했을 때 유대인들 잡혀갔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착박하니까 먹고 살기 좋은 애굽으로 많이 갔고, 그래서 세계 곳곳으로 많이 흩어져 살아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는 야,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살아야지, 고향으로. 이렇게 해서 돌아온, 흩어져 있던 중에 돌아온 디아스포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팔레스타인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그냥 그 유대교의 방식 속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 할 때, 헬라파, 히브리파 그럴 때, 일단 그 히브리파는 본토백입니다. 근데 헬라파는 저쪽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태생 자체가 좀 다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언어가 달라. 헬라파라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국제어가 헬라어니까 헬라어를 잘하든 못하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말 별로 상관없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보다는 오히려 아람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적인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출생지나 혹은 그 언어에 대한 차별만이 아니고 그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문화적인 차이. 그러니까 헬라라고 하는 것은 헬라화에 대한 적응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 그런 문화 속에서 적응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들이죠. 근데 이 히브리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유대교의 그 신앙과 유대교의 문화 풍습 속에서 산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선민의식이 강한데, 선민의식 강한 게 문제가 아니라 배타적으로 강해요. 그러니까는 자기밖에 모르고 그게 아닌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인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히브리파든 헬라파든 간에 유대교를 벗어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같아.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예수 믿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긴 한데, 이 교회가 한 1, 2년 사이에 부흥한 교회거든요. 3,000명, 5,000명 하면서 이때 제자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은 한 10,000명, 20,000명을 돌파했다는 때예요.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이긴 맞지만은, 그러나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질적인 두 그룹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존재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두 그룹이 충돌을 하려면 무슨 사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날마다 똑같은 날이면 사건이 안 나오지. 부부싸움도 날마다 똑같으면 싸움이 안 나오죠. 어느 날 왔더니 반찬이 없어. 그럼 왜 반찬이 없냐? 그러면 왜 벌이가 시원치 않냐? 이래서 싸우잖아. 그러니까 도발을 안 하면 안 싸워. 그러니까 뭔가 이게 방아쇠 하는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매일의 구제예요. 구제. 자, 구제는 당시에 어떤 식이었냐면, 유대교의 전통 속에서요, 금요일이 되면 어려운 사람들, 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다가 그 구제비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14끼를 먹을 수 있는 돈을 줘요. 그러니까 14끼가 뭐냐라고 할 때, 이게 3으로 나누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2로 나누면은 뭐가 될 것 같아? 14 나누기 3 하면 계산이 안 되죠? 벌써 우리는 계산할 능력이 넘었어. 뇌세포가 많이 죽어가지고. 계산기 두드림 나오지만. 근데 14 나누기 2를 하면 뭐예요? 2, 7, 24. 이건 아직도 기억하죠? 구구단. 그러니까 7일. 아마도 7일치의 분량 같아.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일주일치의 최저 생계비 정도의 구제비를 줬어. 대상은 누구예요? 가난한 과부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생활력이 전혀 없는데, 그 중에도 부모, 형제, 남편 다 없어가지고 정말 이 사람은 굶어 죽어야 되는 사람. 요런 부류의 과부가 진짜 과부예요. 돈 많은 과부는 아닙니다.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있으면 안 돼. 네가 책임져야지 왜 교회가 책임지냐고요. 그래서 교회가 책임져야 될 과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부들에 대해서 구제를 하는데 7일치의 생활비를 준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있죠. 여행을 왔거나 잠시 방문을 했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극빈, 가난. 예?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날 그냥 굶어 죽으니까 밥을 준 거야. 그런 구제를 했었어요. 자, 그런 전통에 의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어려운 과부에게 구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설명한 전통적인 유대교의 구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보면은 매일 구제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구제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치로 한 번에 주는 게 아니라 날마다를 줬는데 또 이게 그 낯선 나그네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믿는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 뽑아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구제 양식인데 어쨌든 간에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구제를 했다는 것은 맞아. 아멘? 그죠? 교회가 필요에 따라서 구제를 했어. 구제를 했는데 그러면 이 구제는 뭐냐면 당시에 그 기독교인들의 위상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과부라도 어디 가서 파출부라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과부라 해가지고 뭐 파출부도 못하고 가만 앉아서 죽으라는 법은 없지. 근데 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안 써주면 어떻게 돼요? 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모독으로 처형을 했고 지금 사도들을 1차, 2차 핍박을 했는데도 그냥 죽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10,000명씩 이렇게 되니까 정말 눈에 가시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과부에 대해서 배려하겠어 안 하겠어요? 이웃 사람들이. 안 하겠죠 더.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가 긴급하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제사항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그런 겁니다. 구제를 하긴 해야 되는데 바나바는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나바가 아닌 아나니아 삽비라는 절반만 하고 죽은 거지.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터졌어. 자, 사건이 터졌는데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도 히브리파 사람들 과부들한테는 잘 준 것 같고 헬라파 과부들한테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한 가지는 뭐냐면 일부러 히브리파한테는 잘 주고 헬라파한테는 일부러 소외를 시켰다. 아주 그냥 의도적으로, 아주 계획적으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막 부흥을 하다 보니까 어수선하잖아요. 어수선한데 질서 체계가 없다 보니까 구제하긴 하는데 빠지는 수도 있겠지. 실수나 혹은 착오로 인해서. 그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두 그룹 사이에 그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이렇게 커져서 긴장이 커져가지고 갈등이 이제 폭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갈등 폭발은 뭐로 표현됐습니까? 원망하니라고 했죠. 원망하니. 자,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인도할 때 물 없어요. 먹을 거 없어요. 애굽이 좋았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악의적으로 투덜거렸던 불평이 있죠. 그런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 만만치 않았던 원망에서 알 수 있어요. 만만치 않았던 원망. 그러니까 이런 원망들이 왜 이렇게 더 문제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룹이 10개면은 이런 원망은 잘 모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룹이 10개면 어느 하나가 원망을 하더라도 9한테 전달이 잘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세력의 균형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이 원망이 전달이 될 수 있겠죠. 왜? 원망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헬라파는 원망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맞다 의도적으로 했든 간에 실수를 했든 간에 안 해줬어. 이렇게 되면은 왜? 숫자가 많으면 그 원망의 힘이라는 것은 분산이 돼가지고 잘 표시가 안 되는 거고 더군다나 뭐예요? 이 헬라파, 히브리파라고 하는 이 집단의 성격은 뭐죠? 문화적인 배경이 크다 했죠. 문화적인 배경이 크니까 말이나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뭐예요? 동질감이 굉장히 강하겠지. 그러니까 그 원망하는 데 있어서 이 원망의 농도가 짙어지겠죠. 서로 말 안 통하면은 원망이 돼 안 돼? 예? 우리가 아프리카 사람 붙들어 놓고 내가 남편이 이래가지고 남편 때문에 열받아 그런 얘기를 하면은 원망이 돼 안 돼? 해봤죠? 그 원망이 되려고 하면은 또래 끼리끼리 모여서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를 푸는 동시에 또한 원망을 굉장히 많이 키울 수 있는 비결도 돼. 그러니까는 시어머니 욕하는데 집에서 못하고 죽으니까
어디 가서 해? 예? 우물가에 가거나 빨래터에 가서 하잖아. 빨래방망이 두드리면서 옛날에 이걸 했잖아요. 빨래 시어머니 막 그래서 옛날에 화병이 좀 덜했던 것 같아. 그래서 세탁기를 없애버립시다. 세탁기를 없애버리고 전통 방식으로 빨래방망이로 집에서 빨래를 하는 거야. 남편 생각에 30분 두드리고 자식 생각에 30분 두드리고 그럼 화병이 좀 풀리겠지. 그래도 세탁기 안 버릴 거죠. 세탁기만큼 싸고 좋은 물건이 없어요. 스마트폰보다도 사실은 세탁기가 더 우리 생활을 바꾸는 혁명적인 물품이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 시간에 이 단축이 된 거예요. 만약에 빨리 다 하라고 그러면은 직장 다닐 주부 아무도 없어. 근데 시간이 막 생겨가지고 다 가능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발명이에요. 세탁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도 말이 통하고 감정이 통하니까 원망이 되지.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래도 헬라파가 본토배기들이 아니니까 소외감을 느낄 거고 와서 말하면 뭐예요? 맞장구 쳐주는 사람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망이 뭐예요? 교회 안에 들리게 된 거지. 구석에서 하면 안 들려. 두 패로 딱 나눠서 하잖아요. 그럼 들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흔들흔들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 시험이 들었다 그거야. 핍박이라고 하는 시험, 성령을 속이는 시험, 그런데 구제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 근데 구제 때문에 시험이 든 것의 배경은 문화적인 배경이야. 히브리파, 헬라파, 문화적인 배경이야. 만약에 문화적인 배경이라 그러면 사실은 문화적으로 그냥 나눠버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더 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이 교회가 단순하게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문화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 구제를 했잖아요. 구제를. 그런데 사도들도 열심히 구제를 한 거야. 사도들도. 그러니까는 원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도들이 열심히 구제를 하고 뛰어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해요? 말씀과 기도를 사도들이 소홀히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교회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구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인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본질. 교회는 예배 드리는 거고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또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고 라고 하는 그 영적 사역이 소홀하게 된 것이 이 시험의 본질이에요. 가난한 사람 구제는 해요. 그런데 그거 하다 보니까 교회가 말씀과 기도 때문에 부흥을 했잖아요. 근데 말씀과 기도에 대한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기예요. 진짜 위기예요. 그래서 마귀가 지금 교회를 시험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하등한 시험은 죽인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좀 더 고차원적인 시험 뭐냐면 교회가 뭐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혼동해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큰 실수가 뭐냐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배는 바다로 가야 되죠. 배가 산으로 가면 어떻게 돼? 그거는 나중 가서 끝장나는 거죠. 교회가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구제 때문에 원망이 났으니까 구제를 더 많이 하자 하다 보면 뭐냐면 구제하다가 불다 보는 그런 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선순위와 그 영적인 본질을 깜빡 잊어먹게 하는 사건들, 그런 종류의 시험이 여기서 왔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 우리 시험의 그 핵심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시험 들 때 예를 들면은 그 말씀과 성령 때문에 시험 드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많아요. 파마 어디서 했어? 근데 왜 나 안 데리고 갔어? 뭐 옷 어디서 샀어? 근데 미워 이뻐. 그러니까 그런 건 사실은 문화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경제적인 차이도 있을 수는 있죠. 그리고 취향에 대한 차이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가 갈라지냐면 예수 믿는 동질감이 갈라져 버려. 그거 진짜 문제되는 거죠. 진짜 문제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초문화적인 성격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문화적인 성격이 있어요. 분명히.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이제 설교를 알아듣지 여기서 라틴어를 하면 몰라. 그리고 막 미국식으로 하면은 몰라. 그래가지고 켄터키주에 톰이 살았는데 톰이 가서 기도를 했더니 산토끼를 잡았대더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그거 좀 안 좋은 거예요. 황룡산에 옛날에 호랑이가 나왔는데 지금 가면 호랑이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그 분명히 우리에게 문화적인 게 있다니까요. 문화적인 게 있어. 그런데 그 문화적인 것 때문에 초문화적인 본질이 훼손당하면 안 되는데 지금 초대교회가 잘못하면 그런 지경이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중요한 게 뭐고 덜 중요한 게 뭔데 혹은 균형. 구제도 해야 되고 말씀 기도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말씀 기도 구제가 혼용이 돼가지고 그냥 엎어지고 있는 상황.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거 큰 사건, 대형 사건이 나는 겁니다. 교회가 크게 잘못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교회가 해결하는 방법을 보게 되는데요. 자,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문제 해결입니다. 자, 이 해결의 주동자는 누구였어요? 열두 사도. 자, 열두 사도가 나섰죠. 제자를 불렀다는 얘기는 소수의 사람들만 부른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 다. 여기는 히브리파, 헬라파, 남자, 여자 뭐 다 왔겠죠. 교인들 다 모여라 했겠죠. 그래서 열두 사도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러면 베드로가 수제자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소집해서 베드로 마음대로 했겠느냐. 사실은 그런 뜻은 여기 전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을 세웠어. 그러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를 다스려야 되는데 초대교회가 10,000명, 20,000명 부흥을 했을 때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단순하게 구제해서 밥 먹는 문제가 아니라 사도들이 해야 될 일이 뭐고 구제를 누가 해야 되고 이게 아직 정돈되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의 주체는 지도자들이 나섰다. 그런 뜻이지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불러서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일방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지시한 게 아니라 의논했다는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교회가 두 쪽에 나서 시끄러우니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라고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의논의 결과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는 시험들 상황에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구제, 접대하는 일만 정신없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막아내려면 어떻게 되냐 할 때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 사역에 이원하여 교회 사역에 이원하여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제하러 다니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실수가 나고 혼란에 빠지게 되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또 일은 많아지게 되니까 악순환은 계속되고 이런 게 왔겠죠.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라고 하는 말은 사도들의 본 사명은 뭐냐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게 본 사명입니다. 목사님의 본 사명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게 본 사명이에요. 청소하는 게 본 사명 아니에요. 본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쳐놓고라고 하는 말은 우선순위를 까먹었다는 얘기지. 우선순위를 까먹은 거야. 사도들도. 그냥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그래도 부흥을 하고 핍박을 받아도 부흥하고 막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뭔가에 대해서 구제 사건 때문에 잠깐 일탈했다 이죠. 제쳐놓고 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할 시간에 그거 하고 다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지금 구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안 하고 그거 하고 다닌 게 잘못됐다는 걸 사도들이 깨달았죠. 그 다음에 접대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했잖아요. 이 접대는 다른 말로 구제라 했는데 이 구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까 가난한 자들을 당연히 돌봐야 되겠죠. 근데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접대하는 일을
일삼았다 그냥 누가 사도들이. 그러니까 접대하는 일, 다시 말하면 식사나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일은 접대하는 일인데 섬기는 일인데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한 거는 죄가 없어요. 근데 누가 이거를 열심히 했어? 사도들이 열심히 한 거예요. 일삼았다. 일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먼지가 나도록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정신이 거기에 팔려가지고 막 그 일에만 집중을 했다 얘기지. 그 일에만. 그러니까 사도들로 볼 때는 아, 이것이 문제였다. 다시 말하면 이 접대하는 일을 중지하는 게 아니라 접대하는 일은 구제하는 일은 구제하는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합의를 봤다는 얘기예요. 합의 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한다?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목사님에게 해롭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주어진 시간과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와 또 자기에게 주어진 부르심이 있는데 그거를 다 하겠어요? 모든 걸 다 한다는 얘기는 모든 걸 다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교인들의 입장에서 볼 땐 뭐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면 교인들은 뭐예요? 교인들이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되겠죠.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야. 아무것도 안 시켜. 그냥 예배만 드리면 고맙다고 그러고 갈 때 안녕히 가세요 한대. 만약 그런 교회가 된다면 뭐예요? 그 교회도 잘못된 교회지. 결국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군가에다가 그 일을 여기 말한 대로 뭐죠? 예? 일삼도록 만드는 거지. 100명이 해야 될 일을 100명이 해야 되는데 10명한테다가 하게 되면 10명이 그걸 일삼게 되잖아요. 그것도 안 해버리면 교역자들이 말씀 전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그거를 일삼게 되잖아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 양자의 사역의 필요성을 초대교회가 절감을 하게 된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그 시험이 왔지만 그 시험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했다. 그렇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이 하등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일은 중요하고 여기 지금 집사님들이 구제하고 권사님들이 뭐 하는 일 이게 수직관계에 있다는 말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말씀과 기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를 평신도가 나와서 나도 할 수 있어. 설교 나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한번 해버렸다. 그래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 비상적인 한 번은 모르더라도 그 구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과 기도를 더 집중하고 잘 이끌어가지 않으면 시간 문제지 교회는 소멸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지키려고 그러면은 신학자들을 지켜야 돼요. 신학자들을 지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가 뭔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그거를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학자들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신학자는 아니에요. 목회자들은 학문적인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현장에서 그 말씀을 전달하고 해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전달하고 해설하는 것도 얼렁뚱땅 하다 보면 얼마 정도는 잘하겠지. 얼렁뚱땅. 근데 오래 가면 뭐예요? 미천이 없어지겠지. 미천이 없어지겠지. 목사님, 뭐, 이거 어려운 거 하지 말고 매일같이 하는 거 3박자 구원만 하세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거 좋잖아요. 좋지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 뭐예요? 아멘 해야 돼요. 근데 날마다 와가지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 뭐죠? 나중에 뭐예요? 성경을 점점점 잊어먹겠죠. 성경 점점 잊어먹게 되고 성경의 뭐예요? 깊이를 잊어먹게 되겠죠. 그러니까는 10년 지나고 20년은 뭐예요? 내가 믿는 게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겠죠. 자녀들에게 말씀이 전달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씀 전달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다뤄야 되고 또 그거를 교인들이 받아줘야 됩니다. 그건 피장파장이에요.
목사님이 설교 대충 하니까 웃으니까 은혜 받았다고 가고 그거 자꾸 습관이 되면요. 결국 나중에 와서는 그 신앙생활이 그리밖에 될 수 없어. 그래서 뭐 또 그런 건 안 되더라고. 그냥 그 좀 성경 읽고 하면 그 정도로는 한국말로 번역됐기 때문에 괜찮은데 또 이거를 뭐 원어 공부하러 다닌다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가서 히브리어 공부하고 헬라 공부한다. 목회자들도 안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합니다, 조금. 근데 와서 이거 히브리어 헬라 연구만 하다 보면은 목회 못 해요. 그거는 신학자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평교인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으로 우리가 이미 한국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정도에서 깊이 묵상하면 되지.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알아가지고 이거를 막 그 깊이를 알아야지 느끼고 그거는 신학자 해도 못한다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환경에서는요 이게 좀 위기긴 한데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외국에서는 뭐 대부분 그러잖아요. 외국에서는 그 중고등학교 나올 때 인문학 같은 걸 참 많이 하잖아요. 인문학 많이 하고요. 근데 대학을 가면 인문학 공부를 굉장히 깊이 있게 많이 합니다. 20대 때. 그래서 20대 예를 들면 박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잘 안 해요. 그런 거 잘 안 하고 또 군대를 갔다 와야 돼요. 군대를 갔다 와서 어영부영 하다가 내가 소명받았나 해서 신학교로 가면 빨리 가면 20대 가는데 대부분 30대 넘어서 가버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신학교를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제 3년 MDB 과정 하는데 그거 하고 나서 강도사 1년 전도사 1년 강도사 1년 해서 인턴십을 2년을 해요. 그러면 5년 딱 되게 되면 이제 최소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면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30대에 30살에 목사 되는 사람이 간혹 있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시스템으로 대학 나오고 군대 갔다 오고 어학연수 갔다 오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어영부영하고 이래가지고 신학교 은혜 받아 가도 이게 5년 끝나고 나면 30살 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0몇 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 신학 내지는 언어 이런 데 매달리기가 어렵고 신학교 교수 중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 잘 없어. 그래서 지난번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왔을 때 그 얘기했잖아요. 안내하신 목사님이 장신을 나왔는데 거기 가서 유학을 10년 했대. 여기서 석사를 하고 가서 10년을 공부한 거야. 그래가지고 2년 후에 뭔가 학위를 받는데 그래서 나는 대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전공이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하면 나이가 50이 넘어. 그러면 신학교 교수는 임용이 안 돼. 신학교 교수는 죽어야 들어갑니다. 한 사람. 그거 몰랐어요? 서울대학 병원 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 교수도 내과에 무슨 과, 정형외과에 무슨 과 그러면 그 정 교수가 죽어야지, 죽는 게 아니고 미안한데 은퇴를 해야지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 교수 임용이요. 교육부에서 50대면 안 되고 다른 교수는 되겠지. 정 교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시스템이 이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얘기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우리 한국교회 말씀 토대가 굉장히 즉흥적이고 굉장히 그 은혜 위주로 가는데 사실은 이 은혜의 반감기가 너무 빨리 와요. 은혜 반기가 너무 빨리 오고 은혜 소멸이 너무 빨리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먹을 때 풀 먹으면은 많이 먹어야 되고 허기지죠. 풀, 채소. 그것도 필요한 때 먹어야 되지. 그것만 계속 먹으면 그래서 단백질 먹어야 된다. 그래 튼튼해지는 게 뼈도 튼튼해지고 단백질 필요할 땐 단백질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거 안 먹을라 해. 풀만 먹고 죽만 먹으려고 그러고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교역자들도 문제가 있고요. 그 교역자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교역자들이 나쁜 놈이라서 그렇게 하는 놈들도 있어. 자기가 못하고 하기 싫으니까. 한편에서는 뭐냐면 교인들이 문제예요. 교인들이 인스턴트 달라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가서 햄버거 먹으라고 그러면 잘 갑니까 안 갑니까? 어지간해서는 안 가죠. 김밥 천국까지. 김밥 천국도 맛없고 비싸서 안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수요 공급의 관계인데요. 뭔가를 달라 하니까 자꾸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비상파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건 보면서 교회에서 정신 차려야 된다고.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고 뼈대 있게 해주시고 그게 변질이 없는 그런 거를 좀 해주세요 라고 교인들이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럼 목회자는 그거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거 뭐 어렵게 해서 모르게 한다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나 심오한 말씀을 쉽게 했습니까?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했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그런 그 교회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품 꼈다가 거품이 소멸되는 동시에 다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인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접대하는, 구제하는 일, 이거를 찾았죠. 7집사라 그랬잖아요. 여기 세운 게. 근데 사실은 그 7집사만이 전유하는 이게 일은 아니에요. 자, 그 당시에는 7집사를 세워서 했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꼭 7집사를 세울 필요가 있을까? 그럼 나머지 집사는 다 사표내야 돼. 그럼 서리 집사는 뭐예요? 다 인턴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렇게 배타적으로 한다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사역에 분류를 해가지고 이제 봉사하는 사역, 구제하는 사역, 그 다음에 더 많죠. 지금으로 말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전도할 때도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많이 전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우리 교회는 뭐예요? 반찬 전도. 또 뭐예요? 또 만나올 전도. 만나올에서 뭐 하냐 했더니 만나올에서 전도하지 뭐해? 예? 그리고 전도가 안 되더라도 뭐예요? 기독교가 있구나라고 하는 선교는 하잖아요. 하죠? 만나올 확 문 닫아버릴까요? 그럼 난리 났더라고. 누가? 반찬 나오시는 주부들이. 3,000원짜리 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하느냐 할 때 교회가 이게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 다르구나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나누면 이제 여러 가지 분류를 하겠죠, 그죠? 분류를 해서 예, 사회사업도 하게 되는 거고 방송 선교도 하게 되는 거고 예를 들면은 그 현장에 나가서 뭐 NGO 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부름받았으니 교회 안에서는 혹은 교회 밖에서는 우리 평신도들의 부름이 있다. 그거를 이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에 잘 되려고 하면 목사님만 잘하세요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은 성도들이 봉사해야 될 부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아멘? 네. 다 알아서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맡길 테니까 목사님 다 알아서 하시라고. 그것도 너무 과한 욕심이에요. 너무 과한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 버리세요. 그런 기대 버리고 집사의 일은 저보다도 집사님이 더 잘하십니다. 아멘? 상당히 은혜되죠. 저보다 낫다. 목사님보다 낫다. 은혜되죠. 은혜 안 돼요? 부담스러워요? 목사님이 왜 저렇게 막 떠맡기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아픈 사람을 찾아가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찾아가면 얼마나 찾아가겠냐고요. 물론 신방 가서 제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목사님이 하시라 그러면 하루에 얼마나 하겠냐고. 그거 하다가 예배 준비도 못하고 예배 준비는 근근히 하지만은 성경에 대한 기도에 대한 깊은 그거를 잊어버리게 되면 하루 이틀 좀 살다가 나중에 뭐가 돼? 깡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변질이 오는 겁니다. 마음이 달라지게 되고 소명감이 달라지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로서 하는 일은 목사님보다 내가 더 잘한다. 은혜 됩니다. 네. 오늘 교회 갔더니 목사님보다 나가 낫다 그런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또 시건방 져가지고 목사님보다 내가 기도 설교 더 잘한다 이렇게 하죠. 그 말 안 했어요?
그거 좀 하지 말아요. 와가지고 자기 마음에 좀 안 들면은 꼭 와가지고 막 은혜 안 된다고 그러고 막 틀렸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뭐가 틀렸냐고. 틀린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전체적인 방향을 보라. 전체적인 방향을. 예? 오늘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밥을 달라 했는데 오늘 말씀이 선교를 하라 그래. 그러면 그거 은혜 안 된다고 그건 뭐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일까? 착각은 하지 맙시다. 그게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고 은사가 다르다는 뜻이에요. 은사가 다르면 은사대로 인정을 해줘야지. 은사가 서로 간에 존중이 되어지고 커지는 거지. 내가 집사님보다 낫고 내가 권사님보다 낫고.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아.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앞으로 권사님은 많이 세울까 하는데 또 엉터리가 많이 나올까 봐. 권사 많이 세우면 좋죠. 왜?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도 권사님 하겠지. 그래서 앞으로 권사님은 몇백 명 세워버리면 저는 좋겠지.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그리고 막 생일날도 목사님 생일입니다 해가지고 권사에서 또 막 생일 축하금도 가져와. 그러니까 권사님 많이 세우는 게 좋겠지. 챙겨주니까. 내 몰라라 그러면 어떠네.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손 안 가는 데가 없다고 권사님들이. 예? 성경학교 하면은 성경학교 찾아가 보고 교사들 수고한다 하고 다 하는 게 뭐냐면 다 그런 그 위로 격려하고 하는 사역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 집에 그냥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는 신방하고 가서 권면하는 일 누가 해야 되냐면 장로님들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재판관이라 보시면 돼. 재판관. 교회에서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방향을 어떻게 할까? 그런 정도를 잘해주시면 장로님 잘해주면 장로님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 거기 밥 안 주고 왜 거기 신방 안 갔냐고 이렇게 하시면은 예, 장로님들은 좀 안 돼. 장로님들은 교회 큰 방향에 있어서 가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교회 큰 범죄나 혹은 신앙이 이단으로 가는 거를 막고 이런 거를 해야지 장로로서 잘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머지 일은 정말 집사님 권사님들 하셔야 돼. 신방 많이 합시다. 네? 가가지고 있잖아. 근데 어느 집사가 시험 들었대. 그래서 나도 시험 들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는 하고. 그러시면 안 돼. 가서 어쨌든 간에 믿음으로 사는 것밖에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자.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모르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모르잖아. 근데 우리가 방문하면 알잖아. 예? 처음에는 왜 안 왔냐고 그러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 또 왜 안 왔냐고 그 시험도 무슨 뜻인지 알아요? 사람에게 그렇게 돼 있어. 처음에 가면 막 성가시다 그러고 막 그래. 근데 나중 가면 또 마음의 문을 열 수도 있어요. 그 전도를 누가 하고 선교를 누가 하고 교회 봉사를 누가 하냐. 할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초대교회가 5천 명, 10,000명을 넘어가면서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은사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그 조직교회하고 유기적인 교회의 어떤 상관관계와 변화. 좀 어려운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말 아니에요. 자, 유기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몸이 하나의 생명 덩어리지. 그죠? 그럼 팔, 다리 다 같이 한 몸이죠. 유기적인 거죠. 그게 덩어리의 덩어리, 생명 덩어리예요. 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있는데 조직적으로 변해야 될 시점에서는 조직적으로 변해야 돼요. 그래서 집적 민주주의가 최종적인 목표는 아닐 거예요. 왜 이거 선거를 하냐면 야, 탄현동에 무슨 뜻이 있다, 고양시에 뜻이 있다, 모여라 그러면 누가 모이냐고 바쁜 세상에. 가서 거기서 발언 1분씩만 하더라도 고양시 회의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몇 년을 해야 돼? 그러니까 대표를 뽑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이 필요한 거죠. 하나의 생명 덩어리가 있으면 이 생명 덩어리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팔, 다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직적으로 나눠져서 분임을 해야지 그 유기적인 기능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도 그냥 모였다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셀은요 전형적으로 조직이 거의 배제된 유기적인 기관입니다. 그게 교회 원형이랍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성령 부음으로 인해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3,000명, 5,000명, 10,000명, 20,000명이 됐는데 그건 하나의 거대한 무리들이에요. 거대한 무리들이야. 근데 거대한 무리들이 구제하다 보니까 그게 책임이 없잖아요. 조직이 없고 하니까 사건 나게 된 거지. 그래서 조직적인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은사도, 그러니까 직분도, 집사직도 세우게 되고 거기에 조직도 세우게 된 거예요. 조직은 하나의 뼈다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세워줘야지 지탱을 오래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거는 항상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그 유기적인 그런 교회 모습이 잘 되게 되면 조직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조직이 너무 낡아지게 되면요, 해체를 해야 됩니다. 예? 조직이 너무 낡아지게 되면 해체해서 그 유기체적인 모습으로 돌아가줘야 돼. 그런데 조직만 계속해서 강화를 시키게 되면 나중에 뭐냐면 본 생명체의 모습은 없어지게 되고 조직만 덩그러니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셀, 소그룹 이거를 많이 강조하자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여담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기적인 교회가 아니라 조직교회화 돼버렸습니다. 네. 이미 공적인 당회가 구성이 되고 예배 시간이 정해져야 되고 직분이 다 정해져 버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 조직된 교회가 오래 가다 보면 어디가 생기냐면 제일 안에 있는 중요한 생명이 훼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들이 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셀 안으로 돌아가야지. 셀에는 리더가 있지만 사실은 리더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예? 리더는 설교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보고 함께 그야말로 그냥 원초적인 신앙생활 그 자체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생명력 아래 있는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조직교회하고가 같이 맞물려 가야지 이 조직교회가 병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조직교회 병드는 거는 어디서 나타났냐? 이 조직이 나오면서부터 500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중세시대로 가면서 유기적인 교회는 없어지게 되고 거의 조직교회만 남게 됩니다. 그 조직교회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로마 캐톨릭 천주교예요. 그 천주교 교황부터 시작해가지고 추기경부터 시작해서 교구해서 쫙 밑에 있는 말단 여기 신부까지 조직을 쫙 만들어가지고 밑에 있는 건 거의 없어졌어요. 조직만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는 실제 안에 있었던 성령 받아서 말씀 받아서 구원 받아서 기뻐했던 그런 교회 모습은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만 덩그러니 남아가지고 교권만 휘두르게 된 거죠. 교권만 휘두르게 된 거죠. 아무튼 간에 이 초대교회의 시험은 마귀가 방향성을 흔들었는데 혼란한 것을 사도들의 일과 집사의 일로 분임을 하면서 직분도 세웠고 건전한 교회가 조직이 필요했기 때문에 건전한 조직을 발생시켰다. 오늘 이런 얘기인데 우리 교회도 잘 이해를 해서 정말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또 내가 직분받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관계 이 둘이 합력해가지고 교회가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원하고 또한 생명력이 살아있는 교회 또 직분자들이 분임해서 잘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597장 자리에 앉아서 부르겠습니다.